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2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베드로의 유대지역 선교 사역이지요.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사도행전 공부할 때는 지난주나 또 전주 이전까지 했던 것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 그리고 사도들의 이제 활동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의 활동을 이제 보았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특별한 이제 사도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공안검사 출신이었던 바울, 원래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고넬료가 나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 군인인 고넬료가, 이방인인 고넬료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거죠. 이방인 가운데 첫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첫 이방인 교회를 이제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활동이 그 이후에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오늘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제 베드로라는 징검다리를 거쳐서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을 거쳐서,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총회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 2,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지중해 전역으로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유대지역 선교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지명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32절에 보면은 루다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예루살렘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어디로 가냐면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갑니다. 이제 루다라는 지역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37절에 보면은 36절이죠. 36절에 보면은 욥바라는 장소가 따놓습니다. 그죠?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이가 병들어 죽었다, 요 얘기가 나오죠. 그 욥바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지지난주 우리 세본문 주일 낮 예배 때 가이사랴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헤로드 왕이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자,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벨릭스라든지 이런 로마의 총독들의 관저가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지방이 이제 어디냐? 요거는 이제 지도를 여러분 딱 생각하셔야 돼요. 팔레스틴 지도를 쭉 보면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좀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이제 사해바다 왼쪽 위편, 우리로 치면 서북 쪽이죠. 왼쪽 위편 정도에 뭐가 있냐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을 딱 생각하고, 예루살렘 왼쪽에는 좀 더 가면 이제 지중해 바닷가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서북 쪽으로 조금 더 가.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루다가 있어요. 루다.
거기서 서북쪽으로 더 가면은 해안 도시인 요빠가 있습니다. 요빠. 그리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가이사랴라는 로마 주둔지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기억에 이런 머릿속에 잡힙니까? 예루살렘 서북쪽에 루따가 있고, 루따에서 서북쪽으로 더 가면 항구 도시인 요빠가 있고, 그 다음 요빠에서 해안 도로를 쭉 따라 해안선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가이사랴 지방이 있고, 이 가이사랴 동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팔레스틴 이제 지도를 쭉 생각하고, 그러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복음이, 루따와 요빠는 유대 땅입니다. 그죠? 유대 땅이 쭉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 지방까지 복음이 전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베드로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도를 딱 봤으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베드로가 두 군데를 갑니다. 하나는 루따, 또 하나는 요빠 지역이죠. 루따 지역에 가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자, 말씀을 봅시다.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예루살렘 서북쪽에 있는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루따에도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뭡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루따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박해를 피해서 루따로 도망갔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갑니다. 지도로 보면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왜 내려갔을까? 모든 것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올라가는 거고,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든 남쪽으로 내려가든 다 내려가는 거예요. 기준을 아시겠죠? 그래서 내려갔더니 이렇게 됩니다. 자,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갔습니다. 실제로는 북쪽으로 이제 올라간 거겠지만 내려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리고 여기 애니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제 마리아도 그렇고, 누가는 아니고 마리아도 그렇고, 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름은 이제 여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36절에도 보면은 도르가. 근데 여성 이름인데 어디 여성 이름이냐면은 헬라 여성들 이름이에요. 헬라 여성 이름은 A로 끝납니다. 마리아, 도르가. 그죠? 그 다음에 애니아. 우리도 옛날에는 이제 자자 돌림이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 문화 영향으로, 일본 문화의 뭐 하나꼬, 뭐 무슨 꼬 이렇게 할 때 그 꼬자가 자자인데, 이런 것처럼 헬라어 이름에는 A로 끝납니다. 자, 애니아는 헬라식 이름이겠죠. 유대인이지만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근데 이 말투가 누구 말투하고 비슷해요? 예수님 말투하고 비슷하죠. 38년 된 환자를 일으킬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애니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투도 예수님 말투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34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가 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루따와 샤론에 사는, 루따 근처 도시겠죠.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복음이 전도되고 선교 사역이 완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베드로의 선교 사역 도시는 어디냐면 요빠입니다. 그래서
루다에서 서북쪽으로 해안가로 좀 쭉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해안 도시 요바로 가서 이제 뭘 합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다비다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느낌상 히브리 이름 같아요. 히브리 이름. 그죠? 다 이런 이름들이 히브리 이름인데,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여성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병들어 죽었고, 그리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이 많고 좋은 사람이 죽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걸로 끝이면 참 우리 인생이 서글픕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신앙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믿음으로 살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야. 이게 이제 부활신앙의 모티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비다 도르가를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어요. 자, 병들어 죽고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지만 루다가 요바에서 가깝지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요바로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베드로 사도요,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39절에 보면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무슨 얘기예요? 도르가가 살아생전에 이 가부들을 위해서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앞장선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도르가가 죽으니까 몰려와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베드로 사도님, 이 도르가가 살아생전에 이 옷을 만들어줬어요. 이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선물해줬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공짜로 줬습니다. 베드로에게 도르가의 선행한 일들을 쭉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인들은 그래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떤 교인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참 나에게 선행을 베풀고 내가 힘들 때 뭘 해주고 기도해주고 찾아와주고 전화해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렇게 돼야 되지. 저 교인은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도르가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기에 모든 이 가부들이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도르가가 나에게 해줬던 옷 이야기하고 도르가가 나에게 베풀었던 선행 이야기하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딱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너가 이래 죽을 수는 없다. 너가 행했던 선행과 너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이리도 많은데, 다비다야, 너가 죽을 수 없다. 일어나라. 그죠? 그랬을 때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쫙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의로운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 선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착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구제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의로운 사람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비다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도 다비다처럼 저렇게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사망의 권세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구나.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죠? 이게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여러 날 그 요바에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는 여러분 그 모피 가죽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사람은 무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제 요바에서 쭉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 두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베드로의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켰던 기적은 다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행했던 것입니다. 그죠? 우리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하면서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 되었던 애니야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릅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달리다쿰,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켰던 것처럼 바로 우리 이 다비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 베드로가 일어나라 다비다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죽었던 이 다비다를 살린 것은 부활의 권능으로 치유한다는 그런 놀라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그 순회 전도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요바에서 쭉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해안 도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요바 북쪽으로 가면은 가이사랴 지방이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해안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을 때 고넬료도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지만 그 남쪽 해안 도시였던 요바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산에 있지만은 마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울산에 무슨 일이 있었어, 소문으로 듣는 것처럼. 그죠? 베드로가 이 마산에서 기적을 행했어, 울산에서 기적을 행했어. 그럼 부산에서도 같은 항구 도시니까 소문을 딱 듣는단 말이에요. 항구 도시는 또 배들이 왕래하면서 이 어부들이 소식을 빨리 전해줍니다. 그래서 소식들이 제일 빨리 전해지는 곳이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구 도시였던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항구 도시였던 요바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고넬료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이 예루살렘 지역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에 있었던 모든 일들, 특이한 일들은 즉각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면 즉각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진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인데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던 놀라운 이 기적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소식들을 딱 듣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는 하나님을 알고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거죠. 이게 다음 주 이제 이야기인데, 자, 이것은 뭐냐? 이 베드로의 순회 전도의 의미는 이방인 교회를 고넬료를 통해서 시작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의 이방 선교에 앞선 디딤돌 역할이에요. 디딤돌.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 선교로 딱 하면은 바울만 생각하는데
오늘 저도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고 베드로야말로 이방 선교의 첫 단추를 꼈구나. 고넬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이방인 선교. 그죠? 고넬료를 통해서 첫 이방인 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완성이 되었다.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요빠에서 베드로의 행적을 듣고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순회 전도의 의미, 선교 사역의 의미는 바로 이방인 교회의 시작이고 바울의 이방 선교에 앞선 디딤돌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 선교에는 베드로 사도의 협력도 있었고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의 협력도 있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울은 유대인 선교,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 예루살렘 선교, 바울은 이방인 선교, 뭐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눴는데 오늘 저는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구나. 베드로가 바로 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디딤돌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어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가톨릭으로 치면은 이제 일대 교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바로 박해의 위기, 질병의 위기입니다. 박해의 위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룻다로 가고 욥바로 갔죠. 그리고 박해의 위기 때문에 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집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유대 땅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지죠. 그래서 박해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또 다시 질병의 위기가, 오늘 다비다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었지만 그가 다시 살아났던 것은 이 질병의 위기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공한술 권사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몇 주를 이렇게 자리를 지키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질병의 위기가 집에 계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꿈만 같았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봤을 때 질병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더욱더 신앙을 다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든지 박해라든지 인간의 모든 위기는 그것을 잘만 극복하면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포기해버리면은 우리가 거기서 멈춰버리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극복해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신앙의 성장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디딤돌을 놓았던 이가 사도 베드로였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유대 지역을 선교하면서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자로 힘들어하고 고통받았던 애니야를 낫게 하고, 또한 욥바 지역에서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그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베드로의 이 유대 지역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에 퍼지고, 또한 이 유대 지역에 퍼졌던 복음이, 욥바 지역에 퍼졌던 복음이 다시금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고넬료 백부장이 살고 있는 가이사랴 지방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박해의 위기와 질병의 위기와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였던 것으로 역사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성령님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